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북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다 같이요.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자입니다. KBS 텔레비에 보면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연예인들과 함께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그것을 점수로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았던 가장 엽기적인 사람은 남편을 종처럼 부리는 임신한 아내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주도권을 잡고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아내가 남편 집에 방문을 하면 설거지도 해주고 요리도 하고 남편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 아내가 돌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신을 한 이후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임신한 아내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남편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아침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낮에 먹을 간식까지 차려놓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임신 아내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차려놓은 아침밥을 먹고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고 노는 게 일과입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어떤 설거지를 하고 저녁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아내를 씻겨주는 일까지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가 전화를 할 때면 전화기가 무겁다고 전화기 들고 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리모컨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채널을 돌려달라고 하진 않나.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있으면 심심하다고 그 옆에 앉아있으라고 한답니다. 2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정말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향해서 MC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신부라면 다 그렇지 않나요? 하면서 아주 질문이 이상하다는 투로 되려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그 남편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만약 어떤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내의 경우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결혼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유익과 편의만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는 어이없게도 쇼핑만 하러 가면 아주 다람쥐처럼 잽싸게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놓으니라. 게으름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일평생 성화의 과정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며 영적인 불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싸우고 그 게으름의 뿌리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영향력을 파괴하지 않으면 성화에 있어서 진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넘는 교회사를 보아도 뛰어난 영적인 인물들 중에서 게으름과 친숙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게으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체력이 좋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모세의 보좌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45세 정도가 되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여호수아는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 완수를 위해 지난 45년 동안 불철주야 충성을 다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팔했던 여호수아도 세월이 흐르자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가수가 그렇게 불렀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노년기의 나이를 3단계로 구분합니다. 노년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60에서 70세, 또 백발기라 할 수 있는 70에서 80세, 그리고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80세부터 임종시까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90세 이상이 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은 여호수아는 지금 60이 아닙니다. 90이 넘어서까지도 여태껏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기서 왕성하게 감당했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딸을 따르라 하면서 그렇게 소대장처럼 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9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왕성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보면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며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발이 되었다는 얘기는 단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백발이 되었는데도 유난히 돋보이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얀 머리칼이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고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연세가 되시기까지 변함없이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꾸준히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젊은 시절에는 혈기도 있었고 육체의 욕망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복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전쟁과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젊은이들을 통솔하고 지도한 일들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90의 나이에 걸맞는 현역으로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도 85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나이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다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뜨거움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파와 고난에 부딪히면서 처음만큼의 열정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분에게서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비록 몸은 안 따라주시지만 20, 30대의 젊은 신앙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국민일보를 보면 가끔 90이 넘은 방질 목사님이 활동하는 기사가 나오십니다. 어느 집회에 강사로 설교를 하러 가셨다.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자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기사를 보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제 제 아내의 막내 작은아버지께서 초청하셔서 인천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셋째 작은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서 뭔가 연륜에서 풍겨나오는 믿음의 뿌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책이나 공부를 많이 해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연륜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아 아마이도다. 아멘. 저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구절을 대하면서 먼저 여호수아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단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구나, 모든 사람은 다 여호수아처럼 나이를 먹게 되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적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진짜로 성공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이마에는 굵게 패인 주름이 있었으나 그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광채가 있고 그 음성은 연륜에서 나오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나도 저래야 될 텐데 그냥 나이만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내 나이 70이 넘어 은퇴한 이후로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매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 흘리며 충성을 다했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다가 노년의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고 때가 되면 후배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물려주고 키워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간혹 목회에서 은퇴한 목사님들 중에 계속해서 후임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에 대한 조언과 책망,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나친 간섭과 추궁으로 인해서 후임 목회자가 목회하기 힘들다면 그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에 도리어 오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연륜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사역과 포지션이 따로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권한을 위하여 맡겼으면 탐탁지 않아도 그냥 믿고 맡겨줘야지 지나치게 간섭하고 방향을 꺾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불충성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대에 다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건축 재료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 해야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시대에 못하는 것은 후대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터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잘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망이고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동안 쌓은 가나안 정복의 경험과 같이 뚜렷한 신앙관들을 후대에게 전수하고 너희 후대들이 네가 못한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잘 계속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절 하반절부터 2절 초반절에 얻을 땅이 많이 남았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또한 6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말씀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미리 분배하는 것이 또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얻지도 못했는데 땅을 미리 분배해 준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만 명의 성도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꿈은 좋다, 개꿈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행정이나 일처리는 상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니 그보다 더 합리적이고 깨끗하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될 일, 장래 이룰 꿈까지도 그렇게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을 믿느냐?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분배를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특히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열매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거두게 되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조건 동분서주하면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설교를 시키면 잘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를 맡기면 잘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더욱 강해져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를 부하간 앞에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14장 12절에 나오는 갈렙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냥 내 안에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불쾌한 일은 하나님 믿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이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믿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믿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남이 되니까 다른 교회도 하니까 나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들과 다르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1685년 3월 24일 독일 투링기아주 아이센나우에서 출생했습니다. 같은 시대 유명한 핸델보다 약 2주일 정도 늦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일생에서 가장 큰 명예를 얻게 한 것은 라이프니츠에 있는 동안 작곡한 종교에 관한 곡들이었습니다. 일반 곡이 아니라 종교에 관한 곡,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었을 때 바하가 유명해졌습니다. 이 기간 중에 바하는 수많은 성가, 칸타타와 순환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악적인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엄격한 루터교 신자였던 바하는 자신의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하는 음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음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나아가 누구든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렬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살려 곡을 만든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곡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충성스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80살이 되고 90살이 되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